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너희 주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못난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못난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 모습 이루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못난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자서 288장입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산도 성령과 되어서 얻은다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분당이 찬란하니 세상 하나는 강못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3절입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리고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분당이 찬란하니 세상 하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 289장입니다. 289장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사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고백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드리고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듣고 주여 아버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우리 말씀을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설교하신 목사님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반송교회를 사역하고 계시는 곽세훈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환영의 박수를 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라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생일마다 사랑돼 물 붓듯이 부으시네 주의 은혜 족하라 사람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낼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옷을 알고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지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최준환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궂은 날씨에도 저희들 지켜주셔서 오늘 이 저녁에 수요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걱정만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데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암울한 이 시대에 단지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시대 전체 영적인 생기를 불어넣는 이 시대의 소망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동훈 목사님 사랑하셔서 큰 목회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기도로 돕는 자들을 많이 주셔서 계획하시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각 기간, 여름성경학교, 비전트립 등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교회 학교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갈 하나님의 일꾼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 9일 장립집사 권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이번 직분을 받으신 모든 분들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헌신과 충성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말씀을 전하시는 곽세훈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사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있는 곳에서 주님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나 어찌되려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전대에 나차는데 잘 나오시겠습니다. 전국 종치에 돌아온 자 참여하노라.
자리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이제 이해되지 않는 일,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박세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자식들 입장에서 볼 때에 왜 저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실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죠. 또 자식이 좀 크면 부모님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랑을 희생을 하셨는지 이런 마음들이 또 들면서 참 그것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잘 많이 지나서 자녀를 낳아보고 길러보면 조금이나마 이해가 조금 되긴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이해되지 않는 일뿐만 아니라 또 부부와 부부 간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있죠. 왜 이렇게 치아를 중간에서 짜는지, 옷은 왜 뒤집어서 벗어놓는지, 물건을 왜 제자리에 두지 않는지 참 이해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참 많이 있죠. 청소하지 않는 것, 잘 안 씻는 것, 그렇게 왜 그렇게 아침밥을 먹기 싫어하는지, 왜 그렇게 우는지 참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회에서 굉장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죠. 이 시간에 다 언급은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그러한 일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것의 대부분들은 우리가 모든 입장을 다 되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역지사지라는 말도 있죠. 남과 저지를 바꾸어서 생각하라 이런 뜻인데,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이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이 된다고 할지라도 온전히 다 이해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이해되지 않는 일은 바울의 형편입니다. 그는 죄수가 아니죠. 죄수가 아닌데 감옥에 있습니다. 좀 이해되지 않죠. 왜 그렇죠?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감옥 갈 일입니까? 아니죠. 도리어 칭찬받는 일이죠. 그런데 세상은 복음을 모릅니다. 복음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바울이 이상한 것을 전파한다 여기기도 하고, 또 같은 민족이지만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투옥이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을 지키신다면 어떻게 그가 감옥에 갈 수 있을까? 당시 빌립보 교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로마 사람들이 믿고 있는 가이사,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가이사 황제보다 하나님이 더 약한 것 아닌가, 이런 패배의식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분명 가이사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신인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 들어가도록 가만히 보고 계신 것일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이러한 이해되지 않는 일, 그들의 신앙을 큰 흔들림이 될 만한 이러한 일들을 그들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해되지 않는 일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하는 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힌 일을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이 세상에서 신으로 추앙되고 있는 가이사의 병사들에게 지금 잡혀있지만 결코 패배한 것이 아니라 승리하고 있음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 전파를 위해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으니 이제 복음 전파는 불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되기 쉽습니다. 이제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복음 전파는 이제 끝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옥에 갇힘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다 전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가 만약에 할 수 있는 만큼 제일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면 제대로 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많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곳에 갔다 하더라도 자신의 신분에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로마 병사들이 그러한 부류에 속합니다. 그들은 만나기 어려울 뿐더러 가이사 황제에게 복종할 것을 맹세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중에 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로마 병사였습니다. 또한 그는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왜 옥에 갇혔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이유를 재판장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판사가 제대로 재판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만 했던 것이죠. 바울이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 라는 내용 아닙니까? 예수가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들이 들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로마 사람들, 특히 지도층, 정치인,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리를 보장받는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복음의 진보가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에 있던 성도들, 로마에 살던 성도들에게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것은 로마에 있던 성도들이 이 바울이 투옥됨을 인하여 믿음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들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14절 말씀.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로마에 있던 성도들은 자신들이 주님,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소극적으로 전하거나 아예 아무도 모르게 숨기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투옥되고 그들에게 그 투옥이 힘이 되고 용기를 얻게 되어서 복음을 겁없이 선포하게 되었던 것이죠. 어떤 이유로 그들이 용기를 얻어서 전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변증과 그의 변론으로 인한 많은 사람들의 회심, 특별히 이 로마 군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13절에 보면 모든 시위대 안과 밖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에서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빌립보 교회에 알리는 이유는 사도 바울의 투옥으로 인해서 복음의 진전, 선포가 막힌 것이 아니라 계속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복음 전파의 그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빌립보 교인들의 그 믿음이 흔들리고 패배주의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거나 믿음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신앙의 회의가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를 그냥 지방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믿는 그냥 미신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신들을 섬기며 가이사를 거부하는 것을 반역 행위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억압하고 가두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었던 것은 그들은 몰랐습니다. 기독교는 극소수에 불과했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입으로 예수를 전하게 되면 결국 전해지는 것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하신 일을 바울의 입으로만 아니라 그들의 입으로 전해지게 되는 큰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렇게 패배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승리로 결말되는 일들이 성경에는 비일비재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는 일, 패배처럼 보였지.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는 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화이성 전투할 때도, 사사기의 기드온을 비롯한 많은 사사들의 이야기들, 다윗의 전쟁과 히스기야의 사내립과의 전쟁,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의 이야기들, 에스더서에서 유대인들의 위기들, 모두 패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다 승리로 끝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죠. 죽음은 실패요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부활로 인해 완전하고도 완벽한 승리를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승리의 내용이 처음에는 패색이 가득한 그렇게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이야기들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봐도 그러한 일들은 계속되고 왔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며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살아갈, 또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런 것을 비슷하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그렇게 화려하고 박수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패배같이 보이지만 결국 승리하는 것, 역전승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가장 잘하는 특기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승리가 사실 우리에게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아직 패배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기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자고 한 구절이 나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져요. 그런데 폭풍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제자들은 그러한 광풍이 갈릴리 호수에 가끔 일어난다는 일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은 갈릴리 호수를 잘 알고 있던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이러한 광풍을 만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런 광풍이 언제쯤 생기날지 완벽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었고, 그리고 광풍이 불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하실 때에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때가 좋거나 좋지 않거나 날씨가 좋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니 예수님과 함께 하면 괜찮겠지 하고 배를 띄웠던 것이죠. 그런데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명령하신 일에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만나는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왜 힘들고 죽을 일이 생기는가? 마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며 이 교회를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광풍이 불어도 예수님이 탄 배라면 파도가 비껴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치 기드온의 양털뭉치 기적처럼 갈릴리 호수 전체가 풍랑에 쌓여 있어도 예수님이 타신 배라면 물 한 방울 튀지 않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역시 우리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자는 척하면서 안심해라, 너를 그냥 져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자들도 와, 우리 예수님 멋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는 풍랑 다 맞으시고 옷도 다 젖으시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밑에 흐름 그대로 받으십니다. 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이렇게 미리 막아주시지 않으시고 그대로 다 맞도록 놔두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패배의 감정을 느낄 만한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아니,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더 큰 풍랑을 오도록 일부러 보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은 뭘까?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한 가지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패배는 없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패배를 느낄 수 있는 상황은 오지만 사도 바울은 그 상황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옥에 갇힌 것이 로마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도층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한 것 같이 우리에게도 오는 그러한 패배와 같은 상황이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그것은 도리어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는 그 영광을 얻었던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말씀 속에 이 여러 가지는 그 안에는 무엇이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시험을 만날 때에 도리어 기뻐해야 한다면 왜?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로 견뎌낸 자에게 생명의 멸관을 얻게 하시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1장 12절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영예로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그 과정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련, 그 고난, 고통은 너무 힘든 것들입니다. 예전에 그러한 고난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박해가 심했던 시기에 순교로 자기의 신앙을 지키려 했던 기간이 있었죠. 이 순교 너무 귀한 것이지만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너무 간단한 것입니다. 너무 힘들 땐 차라리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차라리 죽으면 고통도 끝나고 신앙도 지키고 하나님도 뵐 수 있으니 죽음을 택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았어.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냥 지금 데려가세요. 더는 못 참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다들 한 번씩 해보셨지? 인생이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 차라리 데려가세요. 그만 끝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혹입니다. 너무 힘들 때 나오는 도피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내로 생명의 멸류관을 얻도록 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끝내고 싶어하는 욕구이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의 기도대로 데리고 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그에게 힘을 얻도록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다시 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가 맡았던 임무를 완수하고 다음 선지자 엘리사에게 사명을 넘겨주죠. 오늘날 순교는 우리의 상황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사람이 없는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 고난과 고통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이 힘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신앙을 지키기에 너무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하고 포기해야 하는 현실에서 고민하고 또 울고 고민하고 또 울 수밖에 없는 이 현실. 그러다가 결국엔 세상과 타협하게 되죠. 체념하게 됩니다. 다 그런 거야. 다 그렇게 살던 때고 이러면서 적당히 타협하며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머뭇머뭇 살아가죠.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습니다. 가끔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에서 그런 뉘앙스를 느껴지면 가볍게 말씀 흘려버리고 결국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죠. 절대로 변화는 없습니다. 내 신앙이라 생각하시니 목사님이 내 신앙에 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판단에 옳다고 생각되면 쉽게 교회로 빠지죠. 더 이상 내 신앙에 관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라도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결국 부끄러운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8절 말씀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그냥 진행해 가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거칠에 겉모양으로 신앙인 척을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일에는 방해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가십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기쁨은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받아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강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나. 말씀을 맺고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 고난을 만날 때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임기응변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인내를 통해 단련되어 더 단단해지는 결과를 원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하여 그곳에 또 그것은 부활의 소망을 함께 주신다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타협하는 자에게는 담대함이 있을 수 없어요. 떳떳함도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부끄러운 신앙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죠. 하지만 우리의 삶이 부끄러운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위한 일보다 저 천국에서 얻을 수 있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도록 위해 인내로 살아가는 신앙이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빨리 우리의 신앙의 담대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인내를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괴로움이 있지만 우리 인생은 결코 패배할 수 없음을 깨달아 지금 당하는 고난을 인내로 견디며 이 길 끝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으시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운 신앙인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단하고 다짐하게 하셔서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외조식은 주보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 300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외로운 마음아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외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날 버릴 때 주님의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충성 들리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외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원빈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외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아멘. 곽세현 목사님 축복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